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혼인잔치 초청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잔치 저런 잔치 우리가 이제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말을 할 때에 바로 이렇게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중에서도 가장 즐겁고 또 흥겹고 깊은 잔치가 바로 또 이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초청 잔치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잔치도 여러 잔치가 있죠. 처철한 잔치도 있고 또 풍성한 잔치도 있고 하는데요. 이 잔치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사람들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니죠.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이하고 비슷한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바로 천국이라는 게 뭐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주일날도 잔치입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잔치를 하는데, 무슨 잔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훈련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돼야 된다, 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투를 하는 가운데서도,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만약에 어거지가 된다면은, 강요가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은 그게 기쁨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서는 혼인잔치에서 막 잔치를 베풀면서 좋은 걸 먹으면서 하는 그런 잔치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잔치라고 말하는 이 데이프논이라는 말은 연회 또는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먹을 것이 하도 많으니까 잔치라는 게 뭐 그렇게 뭐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잔치라고 그러면은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데는요, 잔치라는 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죠. 설날 한번 기다리고 추석 한번 기다리고 생일 한번 기다리고, 그때나 돼야 쌀밥 한번 먹어보고 그때나 돼야 고깃국 한번 먹어보는 거죠.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도요, 부흥회를 하면은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흥회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강사들 위해서 뭐 이게 식사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주위에 못 먹는 친구들 부르는 거야. A 목사님도 부르고 B 목사님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 강사를 위해서 사실은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 몇 분을 더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왜냐하면 넉넉하게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먹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것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31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 벌써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왔을 때 못 먹었어요. 그렇게 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와서 먹으면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러니까 이런 소갈비집은 못 가요. 그랬다는 큰일 나요. 그래 뭐 이런 돼지고기 집을 가야지. 그래도 좀 값이 좀 조금 나오지. 소집에 갔다가는 뭐 그거 뭐 정말 몇십만 원 나오죠 그냥. 돼지갈비집에 가도 뭐 1, 20만 원 나오는데 이게 막 그냥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은 뭐 고기 먹으라고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잘 못 먹었어요. 못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뭐 그랬죠. 근데 뭐 제 전에 옛날 얘기하면 잔치를 하면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뭐 잔치하면 옆에서 떡이라도 하나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러면은 참 그 굉장히 그 정말 좋죠.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소고기 먹고 싶은데 소고기를 제대로 못 먹은 분들은 소고기만 보면 지금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요 그 돼지 눌린 고기 돼지 눌린 고기가 참 옛날에 맛있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많이 먹을 수가 있나요? 한 두어 점 먹으면 못 먹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저도요 그 돼지 눌린 고기를 어디 가면 주냐면 꼭 장례식장에 가면 주더라고요. 그래 그것만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저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먹으라고 막 갖다 줘도 먹기는 먹지만 걸막 먹으려고 뭐 아구다툼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다가 또 그 음식을 조금이라도 어디 가서 하면은 그것도 싸가지고 엄마들이 또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잔치집에서 일팍 땀뻥을 흘려가지고 거기서 부침개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뭐 또 좀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거 참 나눠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뭐 잔치라는 개념이 그렇게 아주 와닿지는 않지만은 이 옛날에는 잔치.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어떤 배경이냐면은 예수님이 한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막 음악 소리에 들어불어서 막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바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 같으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잔치를 딱 며칠 준비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초청장을 만듭니다. 초대할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몇 명을 초대할까?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장소도 또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전화도 있고 뭐 청첩장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뭐 이렇게 직접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오래전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초청장 뭐 보내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참 뭐 핸드폰으로 해서 뭐 모바일 초청장 이렇게 보내고 뭐 다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청하였다는 말이 뭐냐면은 칼레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칼레오라는 말은 원래 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부르는 것이냐면은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 이 잔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초청을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혼인잔치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잔치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냐? 초청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 부패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만나서 오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 좀 교회 좀 가봐야겠다. 뭔가 좀 진리를 찾아봐야겠다. 뭔가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스스로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스스로 오신 분들은요 거의 없어요. 물론 처음에 주일학교 때라도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던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던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면 어렸을 때 복음을 접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를 스스로 가는 일은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내가 좀 진리를 좀 찾아봐야겠다. 내가 천국을 좀 가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는 경우는요 거의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들에게 나아가서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국이라는 세계를 하나님이 건설하면서 그 세계에 우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초청을 받고 지금 이게 오신 분이에요. 나는 초청받지 않아요. 초청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그 믿은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믿습니까? 먼저 또 믿은 사람.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도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VIP 초청 행복잔치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VIP 초청 행복잔치라는 게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VIP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여기에 초청을 받는 사람은 참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소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원찮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들이 다 귀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자기가 자녀를 10명을 낳았다 할때 그 10명 중에 귀하지 않은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하신 분이고 안 믿는 사람도 다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VIP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VIP는요 대통령을 가리켜서 말할 때 원래 VIP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VIP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잖아요. 그래 여기서 잘 믿어가지고 크게 성장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정말 VIP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VIP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셋째는 뭐냐면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거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뭐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부담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부르셔요. 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거의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죠.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이 빛은요 이런 정오에 비치는 일반 빛이 아니었어요. 그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추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사람을 주위를 쫙 둘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추어 둘르는데 깜짝 놀라서 말을 타고 가다가 아마 땅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갑자기 그 빛이 비치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깜짝 놀랐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났어요. 강렬하게 만났죠. 이거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30세의 나이에 부르신 것입니다. 30세의 나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다메섹 동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4장 4절에도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 한 그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양육해서 나중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두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나온 목적은 병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나온 목적은 돈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나온 목적은 여러 가지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는 당장 현실적인 걸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한 줌의 흙으로 되어진 존재지만
그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에서 보석 같은 존재로, 진주와 같은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저도 1980년에 제가 그 전에 우리 마을에 조그마한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접하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부르심은요, 제가 지금 파라과이에 있는 최영길 선교사, 지난번에 한번 와서 목요 집회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인데, 그분이 한번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 망원동에 있는 지하 다방에 가 가지고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옆에 있는 그 어항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 그렇구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 어항에 있는 풀 하나를 못 만드는 게 인간인데, 생명. 그렇구나.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말에 그냥 딱 끌리면서 저는 그날부터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힘에 딱 붙들림을 받게 된 것이죠. 힘이 붙들림을 받아서 이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성령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하고 하나님 체험을 해 나가는데,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저에게 뇌리를 팍 때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인간이 쓴 것 아닌가? 무슨 역사와 스토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여기에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것이 계시록의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로마서에 있는 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구약은 신약이 그 짝을 맞춰서 말하고, 신약은 또 구약이 말해주는 거. 그래서 창세기가 열리면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는 알파라고 그러면은 계시록은 오메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30명 이상 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그 주제와 있어서 그 내용에 흐트러미 없이 어떻게 짝이 맞을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같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거는 왜냐? 여호와의 입이 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맥상통하게 그는 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다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이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두루마리로 만들고, 어떤 거는 돌판에다가 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파피루스에다가 쓰고, 이렇게 되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 보존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다 모으셔서 성경 66권을 수 없는 회의를 거쳐서 313년 또 그 이후의 시대에 이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열이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질문을 던져봤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일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 지옥의 끄트머리 그 컴컴한 그곳에 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갈지라도 그때는 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 요나가 도망갔다가 잡혔잖아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는데도 거부하고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서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그걸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마 저기 서울이나 어디 가가지고 지하마 뭐 5층 10층쯤으로 내려가는 데도 있을 텐데 거기 내려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나 안 임하나. 아니면 여러분 산 꼭대기 더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나 안 임하시나. 어느 곳에도 주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싫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내가 그 어디로도 피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에 정립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죄성이 있어서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는 100%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있는 사람은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양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양한다는 말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양한다는 이 파라이 테오마이, 좀 길죠.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고 테오마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같이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거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좋게 말하면 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잔치를 이렇게 배설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와서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양을 했다,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사양을 했느냐?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그렇게 했어요. 불가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잔치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을 사서 이 가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9절은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그래 이걸 내가 나가서 지금 시험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시험해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어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나오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거나 핑계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바쁜 일 때문에 또는 결혼식장 때문에 어떤 모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이 따블이 되고 어떤 분들은 요즘 결혼식에는 토요일 날이면 2개, 3개도 있어서 어렵다. 여러분 만약에 토요일 날 만약에 결혼식이 3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중에서 어느 곳을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할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못 가니까 우리 집사람을 보내겠다. 이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부조만 해야 되겠다. 경중을 따지게 되겠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건 참 중요한 모임이다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열일을 제치고라도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때 큰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파기를 하고 연기를 해서라도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따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경중을 따져보니까 경중을 따보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돼.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돼.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잔치는요, 그냥 베푸는 잔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만든 잔치예요. 이 잔치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근데 이 나라를 아무나 들어갑니까? 이 길은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의 발자취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이거는 조금 잔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만든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만들어낸 잔치인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한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밭을 샀다고. 그 밭과 이 잔치 준비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를 샀다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값어치로 보나 세월로 보나 정성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가치로 보나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밭보다 못하다, 소보다 못하다, 장가든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사랑을 사람들은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참 좋은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의 대상자를 바꿔버렸습니다. 네. 초청 대상자를 바꿔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되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안 와서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전원자들은 안 온 거예요. 초청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거기 온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지금 주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런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말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런 의의 계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셨을 때 다 거부를 했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초청의 대상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초청의 대상자가 바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거기에는 온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나 당시에 소외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당시에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었지만은 그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기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그는 바토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주인이 말하기를 길과 산울로, 이제는 사거리가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길로 더 멀리 저 산 너머로 넘어가서 이제는 데려다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초청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산 넘고 물 넘고 다 이렇게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를 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깝게는 사마리아로, 가깝게는 그 아시아로, 가깝게는 그 지역으로 넘어가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내 가족이라도 거부하면 넘어갑니다. 내 이웃이라도 거부하면 또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방탕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타락하면 이 은혜는 또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국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타락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은 아시아로 넘어오고 또 성령의 바람은 거부하는 자, 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네, 모든 세계 만방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모습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강권하여 채워라.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 이 강권이라는 아낭카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낭카조라는 말인데 이 아낭카조라는 말은 강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곡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산울로 넘어가게 되니까 예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는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간곡한 그 열정이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나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나는 이것 때문에 싫어,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사상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깨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데려오기가 어렵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131년 전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 발자취를 흘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당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해주고 죽어가는 사람,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기의 민족보다도 더 사랑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년 동안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다가 왔지만 와서 참수를 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피해 발자취를 통해서 복음은 들어온 것이요, 그 피해 발자취를 통해서 천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잔치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만든 잔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처절한 고통 속에, 일본의 그 강압 속에서, 공산주의의 그 강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고 죽음을 당한 그 피해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청을 거부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초청을 거부한 자들의 결과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거부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맛,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 맛,
그 영원한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그 맛, 영생의 그 복락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맛. 예? 이 맛은 어디서 먹는 갈비탕, 어디서 먹는 소갈비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말씀의 맛이, 이 시편에 다윗은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이것은 천천은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말씀의 맛, 잔치의 맛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볼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졌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비유가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나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 만방에 미운 오리새끼가 돼서 미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 초청을 거부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지를 하는데 초청을 거부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초청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건 아닙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여기에 그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쫓아간 사람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 거짓은, 여기 짐승과 거짓은 사람입니다. 그 마귀를 따르던 자들입니다. 세세토록. 왜 짐승이라고 하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 겉은 사람이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요 초청을 받고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기왕이면 여러분이 오른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가 아니라 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복발을 짜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계획한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성이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인류의 마지막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머리까지 그 날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나라인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든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계시록 2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앞에만 나타나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모님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환상을 많이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다, 또 저렇게 얘기해 줬다. 그러고 나면은 그날은 얼굴이 환하고 그냥 입술에 그냥 미소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한번 나타나셔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말할 수 없는, 잠깐 오는 그런 환상에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참 그때는 밤이 없겠고, 밤이라는 세계, 사단이라는 세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세계, 왜 마귀가 불못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밤이라는 세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는 이런 지구가 돌고 태양 이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이 등불이 되는데,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문에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런 빛, 태양의 에너지의 빛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이 영생복락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의 초청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초청을 거부했고 그 초청의 대상자는 바뀌어서 그 이웃나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됐습니다. 초청을 거부한 자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초청에 참여한 자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오늘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을까. 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에 있는 사신 우상이 떠나가고 제사상이 떠나가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보다도 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초청잔치를 했지만 초청을 다 거부해. 참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 게 참 어려워요. 오신다고 했다가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뭔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을 가져서 우리들이 정말 초청을, 나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나아가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우리 그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자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는 그 소망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더 이 초청잔치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한 3분 동안 홍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유한 뒤에 행복잔치 초청잔치를 열었지만 우리들이 더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은 열정을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역사해주셔서 주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더 강건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주의 사랑으로 충만, 주의 은혜로 충만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초청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저들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초청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초청했지만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도 강권적으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VIP 초청 행복잔치를 통해서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사명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1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으라는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 VIP 초청 잔치와 우리가 초청 대상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